내가 어떤 일에 있어서나 또는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죠. 특히나 내가 평소에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누군가로부터 선택을 받는다면 더없이 기쁘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아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를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당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볼펜이 좋아 보입니까? 예, 아주 좋은 겁니다. 이 볼펜 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고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누가 이 볼펜을 가지고 있으면 가져와, 내 거야, 그렇게 제가 말합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만약 고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만 고통스러워하고 나만 어려운가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어려움을 동일한 마음으로 느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을 함께 겪으시는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을까? 그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바울 사도는 먼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편지했습니다. 마땅히 감사한다라는 것은 의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마땅히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쓰고 있는 것입니까? 13절 중반 이후에 하나님이부터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 그것을 생각하면 마땅히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라는 것은 이게 태초부터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단어의 개념은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처음부터라는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람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니를 처음 만나볼 때부터 알아봤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 그 마음에 그 사람을 향한 나 스스로의 결정된 마음, 그것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작정하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셨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기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해드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까지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좀 가볍게 또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잖아요. 태초에, 처음부터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해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13절에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어마어마한 것이죠.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동력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즉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떠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시고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엄청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의 결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구원을 쉽게 여겨서는 안 되고, 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날마다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설명을 하고 나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까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져야 할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두 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굳건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라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을 해온다고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세상의 가치관을 앞세우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엄청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만세전에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엄청난 구원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포기하거나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그 구원의 삶을 지켜낼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만세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었으니까
느슨하게 살아도 그냥 시간이 흐르는 대로 살아도 천국 간다 라고 생각을 해서는 큰 오산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 어디에도 없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았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15절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다 알고 있죠. 구원은 절대 우리의 행위나 자격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우리가 뭘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과는 다릅니다. 행위로 구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고, 그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행위로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가 얼마나 완전해야, 얼마나 흠이 없어야 행위로 구원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을 얻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시간이 올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요동하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하는 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이란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사도는 굳건하게 서서 전통을 지키는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진리를 깨달은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고난도, 고통도 감당해야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적극적인 참여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이 모든 것이 더해져야 하는 거죠. 재차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어떤 행위가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행위는 우리에게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선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진리를 깨달은 자답게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간다고 할 때 뭔가를 붙들려고 하면 그게 뭐 변하지 않고 또는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그를 붙잡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뭔가를 붙들어야 한다면 그 붙드는 것이 영원하거나 쇠하지 않고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붙들고 지켜야 할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로나 편지로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교회 역사가 쭉 흘러오면서 교회 안에 많은 전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죠? 그 많은 전통들 중에는 지금까지도 지켜오는 아주 그 전통을 이어가야만 하는 좋은 전통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중세 암흑기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교회 안에 안타까운 요소들도 있었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언제부터인가 교회 안에 교회 전통을 어느 날부터인가 성경의 권위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여기는, 심지어 때로는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전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오직 성경이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오직 성경으로를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그 시대와 환경을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그게 좋은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요즘 세대에 와서는 그게 전혀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요즘 문화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화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남자가 집에서 설거지를 한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하는 남자가 있으면 삶이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남자가 설거지 할 수 없는 게 전통이었고 지켜야 할, 넘지 말아야 할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 모든 상황들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주방에서 설거지는 남성들이 훨씬 많이 하고 잘합니다. 남는 게 힘이니까. 전통은 이처럼 시대가,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전통은 그런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전통은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한 전통과는 다른 것이죠. 흔히 말해서 지켜라고 말하는 이 전통은 사도적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 그리고 사도들이 주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그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진리와 전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가 지키라고 말하는 전통이 어떤 의미인지 다른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을 지키라고 권면하면서 사도가 이 성찬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운영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요. 교회가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지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가 뭐라고 편지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전통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지켜가는, 지켜내야 하는 그것이 전통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1장 11절 1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에 의하여서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은 전통으로 지켜져야 하고 전해져야 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할 복음, 전통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시대에 따라서 교회의 필요로 세워진 전통이 아니라 그러한 것은 때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통은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전하여 주시고 사도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그래서 지난 교회 2000여 년의 역사 동안 계속적으로 전수되어 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지켜져야 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고 들었고 또 사도들이 전하였던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때도 지켜지고 있고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앞으로 지켜져야 할 변하지 않는 전통, 변하지 않는 진리와 같은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두 글자로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기초이고 근본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과 왜곡을 분별해내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이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히 지켜져야 할 전통,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구원받은 백성의 즐거움을 하루도 상실하지 않고 날마다 누리며 살아간다고 사도는 권면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정한 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2년째 매일 아침 7시가 되면 그날 하루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량을 폰에서 볼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2년째 하고 있는데 오늘 주보에 보면 성경 통독하신 분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죠? 오늘 명단에 기록되지 않은 분들은 벌써 이제 이미 성경 통독을 몇 독 하셔서 이름이 이미 올랐던 분들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더 있는데 예년보다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특별히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삼여전도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삼여전도에 보면 8독 하신 분도 있고요. 3독, 4독, 2독, 1독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산목장, 여성 산목장. 여성 산목장 감사해요. 회장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어제 저한테 또 봉투를 2개를 줘요. 2개를 주면서 저 맛있는 밥 먹으라고 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봉투 2개를 주면서 우리 교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분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고 봉투 2개를 줘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을 안 해봤어요. 하여간 전달을 할 건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삼여 목장이 여러모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삶을 살기 시작하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뀐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가치관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때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삶의 변화가 막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분명히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는데 왜 변화가 이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영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요. 성장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부르실 때 그냥 천국 백성 되는 것으로 끝 그런 것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 될 뿐 아니라 구원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것,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 복음을 그 진리를 믿게 함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 이 엄청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적어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사도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풍파에, 세상 시류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굳건하게 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되는, 지금도 진리이고 앞으로도 진리고 영원히 진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은 단지 죽음 이후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얼마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히 충분히 누리시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엄청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